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오늘은 35강 김제로 사기를 옮기는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태 일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10태라 하는 것은 10이 물러간다는 뜻이고 일진이라 하는 것은 1이 나아간다 하는 뜻이거든요. 위에 숫자에서 보면은 여기 10, 9, 8, 7, 6, 5, 4, 3, 1 이렇게 10이 이렇게 물러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 2, 3, 4, 5 이렇게 1이 10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10과 1이 11이 되죠. 그죠? 9와 2도 11이 되고 8과 3도 11이 되고 7과 4도 11이 되고 쭉 다 11이 되거든요. 모든 수의 합이. 모든 수의 합이 11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태는 천이 물러가는 거고 일지는 땅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후천은 천지가 합해 있는 수예요. 그래서 두 수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과 1을 합하게 되면은 이 10과 1을 합하게 되면 11도 되지만 이 합한 모습이 흑토자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흑토라 그러고 토는 또 중앙에 있죠. 그죠? 중앙에 있고 또 중앙은 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황극이다. 이렇게 후천 세상은 오황극의 세상이다. 오황극의 세상은 천과 지가 합한 세상이다. 그래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정경상의 내용에 보면은 그 현무궁에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상제께서 글을 쭉 쓰시고 밑에다가 일자오결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 글자 한자를 5개로 묶으라 하는 거죠. 이게 5이라 하는 것은 오한극이죠. 그죠? 글자 한자를 5수로 묶으라 했으니까 이 사자도 5수로 묶고 약자도 5수로 묶고 되면은 천지의 합은 10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통자도 5수로 하고 감자로 5수로 하는 거죠. 모든 수가 다 5수로 하라 하는 거죠. 한자를 5수로 묶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10태 일진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글자를 적었네요. 그죠? 여기 사략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갖고 10으로 왔죠. 그죠? 10으로 왔다가 다시 또 1.5길로 했으니까 다시 이걸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이것 또한 합하면 11, 11, 11이 되죠. 그죠? 11, 11, 11이 되고 11은 토고 토는 중이고 중은 중이니까 중은 황극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천 세상은 이렇게 이 오황극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오황극의 세상이니까 천지가 합쳐져 있는 숫자가 오황극의 숫자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는 문왕팔계도 즉 낙서에 나오는 숫자의 문왕팔계도의 숫자 문왕팔계도의 숫자에다가 합해가지고 11로 만드는 숫자 그 9를 11로 만들려 하면 2가 되면 되죠. 그죠? 2를 11로 만들려 하면은 9가 되면 되죠. 요 11로 만드는 요 숫자가 요 숫자가 바로 후천 그 정력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천은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황극으로 11, 11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중앙은 포함중이니까
5 플러스 6도 한 1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후천의 정력의 숫자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강의를 했어요. 자, 지금 10대 일진을 이제 설명하는데,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요순지 걸중지중이라 하는 것은 일부 선생이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정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공자지 시중 지중이고, 그러니까 요수는 걸중의 중이고 공자는 시중의 중이다. 다 이제 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중이라 하는 것은 뭐다 하냐면은 11이죠. 그죠? 토죠. 그죠? 환극이죠. 요순의 도도 결국은 후천의 이 중, 환극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자의 도도 후천의 중, 즉 환극 11. 모든 것이 다 공평한 세상, 대동의 세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선생은, 일부는 소위 말하는데, 일부 선생은 어떻게 말하냐면, 포함육과 10대 일진의 위다고 이렇게 일부 선생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순과 공자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중은 걸중지중이고 시중지중이지만은 일부 선생은 포함육 10대 일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제 후천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이렇게 포함육 10대 일진, 포함육 10대 일진으로 되어 있는 수의 배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포함육은 중의 가운데 있는 수가 되고 10대 일진은 외곽에 있는 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이 수를 갖다가 우리가 외보성이라 하면은 안에 있는 이 숫자를 갖다가 내필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내필.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돼요. 그죠? 후천에 있는 수는 밖의 수와 안의 수가 있는데, 밖의 수의 형성은 외보성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의 수의 형성은 내필성에 의해 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직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도 수박에다가 소주를 안에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우물에 담궜다 가지고 온나.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상제께서 천이 화천하고 나면은 지가 다시 일진하게 되죠. 그죠? 천과 지의 관계예요. 그 지의 관계가 하나는 외보성이고 하나는 내필성인데, 외보성을 수박에다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공사를 하시고, 또 내필성은 소주, 그죠? 소주에다가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천지 공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우물에 담가오라 했는 것도, 우물은 북두 칠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칠성에는 원래 9개의 별이 있는데 그 하나가 존성이고 하나가 재성이라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존성과 재성의 이야기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부 선생이 이제 이 소위 포함육 10대 일진이라 하는 이거는 정력의 이야기예요. 정력. 그죠? 정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정력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공자지 시중지중이라 하는 거하고 요순 걸중지중이라 하는 거, 이거는 선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선천. 자, 그러면은 선천에 있는 이 중과 후천에 있는 이 중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구천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셨는데, 이
천이 있고 지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천에서 지로 가는 게 천지비고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게 지천태라 했어요. 그래서 천은 선천이고 지는 후천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셨을 때에 삼신의 공사는 이 선천의 공사다. 그죠? 후천의 정력이 되려 하면은 이제 지에서 천으로 가야 되는 이 지의 공사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포함육 10태 일지는 이거는 지의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신무국 일태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신무국 일태극, 무국도와 태극도가 나와가지고 무국태극과 합치는 것이 환극인데, 이 환극인 여기서 숫자 5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진인 5분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5분이 다 모이는데, 여기서의 환극은 헛도수라 했어요. 그죠? 왜 헛도수가 되냐면은 이 환극은 천의 환극이 되니까 실도수는 지의 환극이 돼야 되는데 그 지의 환극이 되는 것이 바로 포함육 10태 일진이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이렇게 일부소의 포함육 10태 지위라 했는 거, 이것이 정력이라 하는 거예요. 후천의 역이라 하는 거죠. 그죠? 후천의 역은 지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지상천국이라 하고 지상신선 실현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선생은 포함용 10태 일지는 정력이라고 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니까 이 오라 하는 것은 이제 오가 되고 일지라 하는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제님의 왼손에는 임자가 있고 임이 1이 되죠. 그죠? 오른손에는 무자가 있죠. 무는 5가 되죠. 그래서 상제님의 손은 왼손에는 임자가 있고 오른손에 무자가 있다 하는 것은 후천에 포함력 10태 일지의 그 상징을 손에다가 표시하신 거죠. 그러면 왜 또 손에 표시하느냐 하면은 이 손이라 하는 것은 원래 팔계상의 이 송쾌에 속해,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 있는데 손으로 한번 휘저으니까 술이 되었다 하는 이유가, 송쾌에는 유도 있고 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에다가 손을 집으면 유가 들어가니까 물에다가 유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술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는 무의 공사고 하나는 임의 공사인데, 이 무라 하는 것은 중앙 5가 되니 군왕이라 했고, 1이라 하는 것은 바깥으로 이제 형성되는 11이 되니 장군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왜 이게 백이 군왕, 백이 장군이냐 하면은 이 흰백자는, 여기서 말하는 흰백자는 신선선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흰백자는. 그리고 후천에 이제 이 한 분의 신선은 군왕의 도로서 천지공사 하셨고, 한 분의 신선은 장군이라 한 도로서 공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 군왕의 도는 유가 되고 이 장군의 도는 술이 된다. 이래 했어요. 그죠? 선천의 장군은 호랑이였는데 후천의 장군은 술이 맡았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죠? 유는 왜 군왕이 도냐 하면 유가 후천의 이 오온이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후천에 보면은 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 오, 미, 신, 유 하면은 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온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삼원이고 후천 오온이라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무는 개를 선천에 있는 무는 후천의 개가 되고, 선천에 있는 임은 후천의 병이 된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후천의 역수가
이제 물자리에 불이 더고 불자리에 물이 더가니 이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임은 병이 되고 중앙은 5가 있는 것이 후천에는 6이 되니 이렇게 바뀐다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기 그릇을 김제로 옮기셨는데, 자, 이 사기라 하는 거는 왜 이제 사기를 옮기냐면은 이 하늘에는 이 삼청이 있어요. 삼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옥청, 그죠? 그리고 상청, 태청을 갖다가 삼청이라 그래요. 이걸 이 하늘에 이 삼청을 이걸 갖다가 이제 삼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삼신이라 하죠. 이걸 갖다 삼신 또 삼신산 뭐 삼신이라 하거든요. 이걸 삼신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청이 이 맑을 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이죠, 물. 그래서 삼청이라 하는 이 공사를 상대께서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청수라 하는 이 공사를 삼청이라 하는 이 공사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수를 갖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그릇에 담아야 되고요. 이 삼신을 담아야 되는데 삼신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릇이 사기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형상적으로 물은 그릇에 담는 건데 후천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에다 담아야 되는데 뭐 삼신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의 삼신을 담는 것은 오직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에다 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이제 삼신을 담는 거, 청수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모양을 사기라 하면은 이 삼신의 모양을 이렇게 청수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다가 이 삼신을 담아야 되는데, 이 청수를 담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담도록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백의 장군이라 했다 그죠? 백의 장군이라 했고 천하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은 이 여기다가 삼신을 담느냐 하면은 작지부지성이 웅약이라 했어요. 그죠? 끊임없이 약을 만든다. 약을 만들어 가지고 천하 사람들한테 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왜 천하 사람들 담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약이 되니까 사람의 무도병을 거치는 약이 되니까 상대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하셨죠.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는 그 진단은 바로 병이다. 대병과 소병이 있다. 그죠? 이 병을 고치는 처방전을 했어요. 그 처방전은 삼신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외부죠. 외부에 천하 사람들한테 이걸 담게 하는 것, 그죠? 이렇게 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태일진이다. 이렇게 십태일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천하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 삼신의 진리가 다 담았으니까 이제 이 사기 그릇을 갖다가 김제로 다시 이제 옮기는 공사가 김제로 사기를 옮기는 공사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11월에 사기를 옮기는 공사를 보시고자 동국으로 돌아오셔서 전일에 주었던 양을 잡게 하고 갑칠에게 양을 주었죠. 그죠? 이 양피를 손가락 끝으로 묻혀 12,000시란 글자에 바르시니 내벽에다 12,000시란 시를 다 붙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다 피로서 묻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00시에다가 다 묻히니까 양피가 이제 다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께서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는 이때 김제수각 임상옥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순을 담던
사기 그릇을 게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 그는 영문을 모르고 주시는 대로 그 그릇을 받았도다. 그는 며칠 후에 그 사기 그릇의 용처를 여쭈었더니 인부를 많이 모아 일할 때 쓰라 하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에 나오는 공사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기를 김제로 옮기는 공사는 이 사기라 하는 것은 삼신을 담는 그릇이다요. 삼신을 담는 그릇인데 이것이 바로 10태 일진을 했다, 그죠? 그래서 사기가 상징하는 것은 백의 장군이 된다, 그죠? 백의 장군이 삼신을 담았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이 솥이 되고, 그죠? 여기가 박달나무가 되고, 여기가 불이 되고, 여기가 물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된다.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추나 추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봄이 되고, 이 여름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봄에서 여름 가면은 여기 있는 여기 여름 요곳에 삼신이 다 모여가 있어요. 삼신이 다 계시는 곳이 아니. 삼신이 다 계시는 곳은 요 여름이다. 왜 그러냐면은 무극과 태극이 합한 곳이 환극이 되니 그 합했는 곳이 여기 합했는 곳이 여기죠, 그죠? 여기가 환극 자리가 되니. 근데 여기는 다 천이다, 그죠? 천. 삼천이 다 모인 곳이 된다, 그죠? 그리고 요 천을 이어받아가서 딱 가는 것이 요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천에는 요것이 이미 있는데 후천에는 화가 되니 여기 병이 된다, 병화가 된다 했다. 요것이 이제 백의 장군이 되고 요것이 백의 군왕이 되니 당연히 삼신 다음에 오는 게 가을이 되니 백의 장군이 도수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태 일진을 10을 하는 곳이 바로 술이었다, 그죠? 술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이렇게 또 상제께서 말씀했어요. 왜 사기를 김제로 옮기냐면은, 김제 수곽이에요, 수곽. 수곽은 물이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하죠, 그죠? 물집이라 하는 것은 정읍이 돼요, 정읍. 정읍은 북쪽이 되죠, 그죠? 북쪽에는 우물로 옮겨야지 그 그릇을 퍼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릇을 김제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12,000시라 하는 것은 12,000명이라 하는 숫자가 다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죠? 천하에 있는 모두 12,000시 다 모였으니까 12,000이라 하는 이 시가 물을 먹으려 하면 삼청의 진리를 갖다가 이제 마음에 담으려 하면은 그릇이 필요하죠, 그죠? 그 그릇이 사기가 되죠. 그 그릇이 필요하니까 사기를 이제 김제로 옮겨야 되고, 또 많은 인부가 모일 때 써라 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 하는 것은 수로 이동이 된다, 그죠? 수로 이동이 이제 된다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정읍이라 하는 것이 이것은 칠성이죠, 그죠? 칠성인데 후천의 칠은 이렇게 여기다, 그죠? 여기 손에 요래 있어요, 손에 요래 있어요, 그죠? 요 안에 있는 것은 선천의 지지가 되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은 후천의 지지가 돼요. 선천에 있는 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 요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죠? 칠로. 그래서 그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수를 이쪽에 손으로 가게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게 한다. 요 칠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보면은 뭔가
그래서 수로 이동은 칠손풍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데 11기체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11기체가 있었는데 10에서 우선하는 것은 6고, 그죠? 또 그 1에서 자선하는 것은 수리라 했어요. 그죠? 자선하게 되면은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있는 게 수리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선하는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선하는 수는 백이군항의 우선하는 유는 백이군항의 도가 되고, 자선하는 이 술이 바로 백이장군의 이 도가 된다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선천은 인인데 후천은 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또 이 사기라 하는 것은 그릇이죠. 그죠? 그릇이 되는데, 그릇이 완성된 게 이제 성기국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 하니까, 만들어지니까 총미어 천지신, 기지천지신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부가 많이 모아할 때 일을 쓰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인부들이 12,000이 되죠. 그죠? 12,000이 되는데, 이 인부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 보면 낫고 만지면 낫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 비던 옷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총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청수를 담는 그릇이다 하는 것은 이 신명을 담는 그릇이 되죠. 그죠? 마음의 신명을 담는 그릇이 이 청수를 담는 그릇이 되는데, 그 물을 떨라 하면은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을 뜨는 그 그릇을 정업으로 옮긴 거다. 그죠? 정업이라 김제 수각이라 하는 것으로 옮기는 공사다. 이렇게 이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의문이 가는데, 후천의 법은 이제 술이 이쪽으로 이제 당연히 손으로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그죠? 옮겨지는데 상객께서는 술을, 그러니까 사기를 김제로 옮기는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사기를 김제로 옮기는 공사를. 그래서 여기 김제수각, 임상옥이 왔기에 그 청순으로 담는 사깃을 게장국에 씻어가지고 그에게 이제 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느냐? 옮기지 않아도 술은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냥 옮기지 말고 그렇게 공사하시지, 왜 그냥 이렇게 또 옮겨야 되느냐라고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유와 술의 공사는, 그죠? 백의 군항과 백의 장군의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 장군을 백의 군항으로 있는 곳으로 옮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백의 장군과 백의 군항은 공사를 따로따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공사를 했다 하면 옮기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따로따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옮긴다 하는 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또 깊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천지공사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뭐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곳에서 수도를 하신 분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는데 백이 장군하고 수도를 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이걸 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분이 뭐 어떤 분인지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왜 이리 됐는지 이야기를 어려운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역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역수가 이러하니까 진리가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이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천 상인께서 하신 진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역수는 이제 수의 법칙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백의군왕과 백의장군은 이 백의장군이 백의군을 도왔죠. 도운 거는 맞지만은 이 사기를 옮긴다 했으니까 같은 곳에서 두 분이 같은 곳에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제수가 임상옥이 왔기에 상객께서 정수를 담던 사기 그릇을 게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인. 사기 그릇을 게장국에 이제 씻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 술이죠, 그죠? 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신 거고 이것을 임상옥에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술은 10태 일진이 돼 백이 장군이 되고 유는 포 합육이 되니 백이 군왕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하면 오가 되고 이게 중의가 되고 정력이 된다. 이게 이제 백이 군왕, 백이 장군 이것이 실도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수각하는 것은 북쪽에 있죠, 그죠? 우리가 목각하면은 뭐 동쪽이 되고 화각하면은 남쪽이 되고 금각하면은 서쪽이 되죠. 수각하면은 북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수각 임상옥이 왔는데 이 김제수각 임상옥은 정업이 되죠. 북쪽이 되니까 정업이 되고 정업에 또 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릇이 있어야지 이 정업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뭐라 했냐 하니께서는 도창에 있는 우물을 젖샘이라 했죠, 그죠? 젖샘을 이제 퍼는 그릇이 이제 사기 그릇이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죠? 옮겼는데 여기 임이라 하는 것은 여기 목이죠, 그죠? 목이라 하는 것은 문왕팔계도에도 목이고 정력팔계도 목이고 그래서 이 고목이 되는 이 자리가 손해라 했어요, 그죠? 송쾌라 했고 그 송쾌에 있는 옥이니까 이 옥주통부가 여기에서 유에서 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주통이 되고 옥주통이라 하는 것은 옥이라 하는 것은 하늘청, 그죠? 하늘이 열리는 곳이 되니 후천의 하늘이 열리는 곳이 당연히 오온이니까 유가 되죠, 그죠? 유가 되고 유가 또 계림이 되죠, 그죠? 계림 닭개자에다가 숲을 림이 되니 계림이 되고 계림이 바로 경주가 되죠, 그죠? 경주, 용담, 의통 이게 다 글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이거는 여기 보면은 수안보 미륵대원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하늘제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제라 있는데 이거는 충주 계림령이라 하고 이 개자가 이 닭개자가 되고 설립자가 되죠. 설립자고 이제 계림령이라 하는 것이 이게 하늘제 이 영을 넘으면은 이제 이 하늘제니까 넘으면은 이제 이 미륵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림령이라 했어요. 이거 하늘제라 했어요. 하늘제는 이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부 미륵대원지에서 경상북도 문경읍 관원리까지 연결되는 고갯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아사달왕 3년에 개통되었는데 이는 중령보다 2년
앞선 것으로 가장 오래된 고갯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곳은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고구려가 남진할 때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신라가 북진할 때도 길목이 되어 충주 지방을 확보하는 동네였다. 전한 바에 의하면은 마이태자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니 그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고개를 넘어 금강산으로 향하던 중 이제 이 충주 미륵리 이제 이 입상을 갖다가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조성 이제 하였고, 태자의 누이 이제 덕주공주는 이제 그 마주 보는데 석조를 마주 보는 그 월악산 영보에다가 덕두사 마애부를 조성하고 이곳에 이제 머물렀다. 근데 이 계림령이라 하는 것 시기마다 이름을 달리 하였는데, 신라 시대는 계림령, 고려 시대는 대원령. 그래서 이 대원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그죠? 대원사에 49일 동안 이게 하늘제가 되니 그곳에서 이제 49일 동안 하셨다 하는 거, 그것이 곧 계림령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계림령은 이라 하는 그 힌트가 이 글자에 이게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원령을 풀어하면 하늘제가 되는데, 하늘제는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하늘제로 바뀌었다. 한울제가 하늘제로 바뀌었다 하죠. 또 한헌령은 하늘제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부근에 한헌령 산성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제를 딱 넘으면은 요렇게 미륵대원지 이렇게 오청탑과 이렇게 조성이 이거 마이태자가 이렇게 조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지금 내용이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요 그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마애불의 역사라 해가지고 덕주 마애불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자가 월악산 중턱 마애불엔 덕주공주가 오빠 마이태자와 함께 망구의 한을 달래며 덕주사를 짓고 아버지 경선왕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담겨져 있다. 그죠? 이제 경선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자 경주를 떠난 마이태자 일행은 신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병사를 양병하고자 금강산으로 길을 가던 중 문경군 마성면에 이르러 마이태자의 꿈속에서 관음보살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 터가 있을 것이다. 그 서천에 있는 큰 터가 여기 이곳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미륵리. 그곳에 불사를 하고 석불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영봉을 골라 마애불을 조성하여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일행은 그 장소를 찾아 석불 입상을 세우고 북두칠성의 빛이 비추는 최고봉 아래 마애불을 조성하여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덕두사 마애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두칠성이 이제 나와요. 그죠? 북두칠성. 이게 이제 정읍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애불 역사나 미륵리로 가는, 그러니까 미륵리로 가는 곳이 하늘제인데, 하늘제가 바로 계림령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에서 이렇게 지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천은 3이라 했고 지는 7이라 했어요. 그죠? 그 7에서 3으로 가는 곳이 이곳이 이제 하늘제죠. 그죠? 하늘제 7에 있는 곳이 유가 되니 그래서 계림령이다 하는 거지. 계림령이 바로
신령이 되죠. 신령. 이제 신이 있는 곳을 고갯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상제께서 이 여름에 덕찬을 데리고 불가지에서 신령을 넘어가다가 이제 불이 이제 그치는 곳에서 이제 신령을 이제 신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다 고사리를 켜는 노구를 이제 만난 거죠. 그 신령이 여기 계림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노구를 만나가지고 상제께서 그 여인에게 중이 양식을 비누라고 청하니 그 여인이 없다고 하더니 재차 청하시니 2대 중에서 한 호흡을 허락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대는 호흡은 20호흡이 되겠죠. 그죠? 상제께서 양식을 받아 들고서 덕찬에게 중은 걸식하나니 이 땅이 불가지라 이름하는 것이 옳도라고 이러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 예시 56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불가지라는 것은 이제 불이 거치는 것이죠. 그죠? 거치는 것이고 불이 거치는 곳은 이제 실도수다. 그죠? 실도수. 불이 거치지 않는 곳이 이제 헛도수가 되죠. 그죠? 헛도수. 이건 천의 도수죠. 그래서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라 했어요. 그죠? 선천이 3원의 거치려고 하면 후천이 5원으로 가야 돼요. 5원으로 가야지 불가지 되지 않습니까? 삼신에서는 헛도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대 일진을 해야지 실도수가 된다. 10대 일진을 하는 것이 실도수인데 그곳이 그 넘는 고개가 10대 일진 하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신령이다. 그죠? 계림령이 된다. 그죠? 신령이 된다. 자, 11기체를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이제 자에서 가는 술과 미에서 다시 우선하는 유, 그죠? 유와 술이 이제 후천에 바로 이제 백의 장군과 백의 군왕의 도수를 이제 했는데, 자, 2대 중에 한 호흡을 허락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2대 중에 한 호흡을 허락했으니까 그 한 호흡이 1이 바로 10태 일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10태라 하는 것은 삼신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천이니까. 삼신, 천이 다 물러가니까 그 1이 지나는 1을 갖다가 1이 지내야 되는데 1을 갖다가 누구한테? 2대를 가지고 있는 노구한테 달라 해가지고 상제께서 공사를 하시는. 왜 그러면은 여기 고사를 캐는 노구한테 이걸 달라 했냐면 상제께서 그냥 일로 그렇게 하시면 되시지. 왜 노구한테 달라 하면은 이 일이라 하는 것은 지혜에서 가는 거예요. 천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지혜에서 출발하니까 지혜에서 달라 했던 거예요. 지혜에서. 자, 이 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정력의 이는 이곤지예요. 그죠? 그죠?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지에 있는 이 2대 중에서 이제 상제께서 이제 지에서 일진해야 되니까 이 한호흡을 달라 있는. 그러면은 2대를 가지고 있는 지가 2대를 가지고 있는 이 본체 지가 이렇게 일진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목과 대두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진 이제 이분이 두목이 되면은 여기 나온 한호흡을 들고 다시 이제 일진 이제 이 외보성이 바깥에 있는 11하고 천하평하는 장군이 도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대신할 대자, 대두목 대자가 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이것을 이쪽 상에서 달라 해가지고 일진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포함육 중이 되죠. 19호흡도 중이죠. 그죠? 10의 중이죠. 그래서 이 19호흡을 이제 한 호흡은 일진하게 되니 나머지 19은 이제 포함육 중이 되니 19을 가지고 있는 노구가 이제 바로 여기서는 백이 군왕이 된다. 그죠? 상대에서 일진하는 것은 여기 이제 덕천이 되겠죠. 여기 덕천과 같이 갔으니까
덕차는 일진을 하게 되고 노구는 이제 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천지공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상제께서 11월에 동국에 머무시면서 금강산 공사를 보고 형제에게 내가 삭발하리니 너도 나를 따라 삭발하라고 분부하시니라. 형렬이 속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득이 응낙하니라. 또 갑치를 불러 내가 삭발하느니 내일 대원사에 가서 중 건국을 불러오라 하므로 형렬은 크게 근심하였으되 이튿날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도다. 자, 이 내용은 그 공사의장 15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상제께서 금강산 공사입니까? 금강산 공사를 했는데 삭발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1월은 이제 이건 11일이 되니까 이제 11월에 있는데 후천에 그 정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머무시면서 이제 금강공사를 하시는 것이 이것은 이 금강산 공사는 삼신에 대한 금강산 공사죠. 그죠? 삼신. 남쪽 그죠? 남쪽에 이제 여기 이게 우당이 되겠죠. 우당 그죠? 우당께서 이제 이 공사를 했을 때는 이것은 화수 비제가 되죠. 그죠? 넘어갈 수 없다. 그죠? 천지비가 되니 넘어갈 수 없으니 화수 미제가 되니 이게 이제 무국이 태극이 황극 무국은 정산이고 태극은 정산 소정산이고 황극은 이제 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화수 미제 된다. 그죠? 아직까지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이건 천에서 지로 가야 되는데 수와 기저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의 금강산 공사는 화수 미제가 되니 불가지가 되지 않고 불가진이 되는 또 아직까지 선천이 도가 되니 상제께서 가위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천의 도가 되니 후천의 도는 이제 어른의 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른의 도가 되려고 하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수 미제가 돼야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보이고 또 백지 한 장을 12쪽으로 오려 쪽지마다 글을 써서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11쪽을 칩으로 햄불사르게 하셨도다.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뭄에 마르던 보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12쪽 중에 한쪽을 사용했잖아요. 이 10이라 하는 것은 10이 지지 땅의 이야기 그죠? 땅에 있는 하나를 갖다가 상제께서 이제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또 이 일진을 이야기하죠. 그죠? 두 대 중에 한 홉을 했는 것도 이것도 일진을 이야기하죠. 다 원래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 갖고 상제께서 이 11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있는 11쪽도 중이 되고 19도 중이 돼요. 11쪽의 중은 6이 되고 19홉의 중은 10이 돼요. 그죠? 이게 다 후천의 수가 되죠. 그죠? 후천의 중 포와 합육이 되는 백이 군항의 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이렇게 한쪽과 한홉을 사용하신 것은 땅에 있는 이 공사를 한 분은 백이 군항, 한 분은 백이 장군으로 이렇게 도수를 하시고자 이렇게 공사를 하신 것이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수박에다가 이 안에 소주를 넣어가지고 우물에 담갔다가 오라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공사에서 연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9라 하는 것은 10이라 것은 하도의 수가 되죠. 그죠? 9라 하는 것은 낙서의 수가 돼요. 합한 것이 그 천지가 합득된 수라 하는 것이고 또 20이라 하는 것은 10이라 하는 것은 천의 수가 되면은 천간의 수가 되면은 10이라 하는 것은 지직의 수가 되죠. 이 20이라 하는 것도 합덕의 수라 하는 것을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대두목이 바로 이제 사기 공사를 했는 거죠. 사기라 하는 것은 삼청의 진리를
담는 공사죠, 그죠? 담는 공사를 갖다가 이제 했는 거예요, 그죠? 했는 거고, 이제 한쪽과 한 옵을 다시 이제 원자리로 이제 돌리는 거죠. 원자리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원래 12쪽 두 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사기를 옮기는 공사다, 그죠? 원래 있던 곳으로. 그래서 이 김제 수곽은 이제 정읍이죠. 정읍이 있는 이곳으로 이제 옮기는 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바독한과 바독부는 주인에로 돌아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